소돔의 심판. 예, 성경에 보면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소돔 고모라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의 타락 느낌을 만져야 된다. 소돔의 타락이 부도덕함에 집중되어 있고 음란 간음에 있어서 최악에 달했다. 춤, 영화, 나체, 음란, 소설, 사진같이 난무하는 오늘날 부도덕한 상황입니다. 음란한 책도 많이 팔리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혼, 남녀 간의 비정상 관계, 소돔의 타락의 부도덕함.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소돔이라는 나라 이런 걸 예표를 한 것은 지금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이미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부도덕함이 좀 많죠. 부도덕함이 되게 많고요.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배우자가 처음엔 젊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늙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남자가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의 그 근본 욕망은 더 젊고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이 관계를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더 젊고 이런 사람을 서로 막 찾게 되잖아. 남자 여자가 다. 그러면서 부도덕함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아주 만연하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뭐 은밀하게 숨어서 했겠죠.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뭐 사람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공공연하게 막 그걸로 막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게 비일비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또 그런 거 보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해볼까 막 본성이 충동되고 이게 또 많이 팔리고 하니까 돈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타락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본성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참고 금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이 아주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믿는 이가 되었다 해서 갑자기 막 성인 군자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 안에 그 영의 운행하심이 이제 있고 서서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좀 더 빨리 추구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그 변화 속도 차이도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심판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모든 타락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 인류의 타락은 어려운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노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람의 타락은 부도덕함에 집중되어 있고 심판은 불에 집중된다. 부도덕한 사람은 불로 태워진다. 이 부도덕한 세상도 태울 것이다. 이 불은 불못이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창세기 때는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태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표인데,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뭐, 대환난 기간이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부도덕한 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여기서 변화될 마음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나중에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가 있는데 그 끝에 다시 부활을 해서
진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불구덩이에 이제 뭐 영원히 차라리 소멸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 정화되겠죠. 불이라는 건 정화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다 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성경을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틀려버리면은 완전히 가짜가 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 전지전능하시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 또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 영원 시대 이렇게 분명히 더 구약 시대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 나중에 재림을 하고 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 시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 6천년이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숫자상의 어떤 그 이전 시대는 뭐 수억 년이 되는 걸 말 수는 없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부도덕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나중에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여기서 끄트머리 여기서 부활해서 여기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 전 시대 사람들도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인류로 살 사람, 불못에 갈 사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안에 태어난 것도 은혜이긴 하죠.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인류로 살 것이냐, 불못에 갈 것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양심에 따라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 안에 죄의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완전히 성인 군자만 영원한 인류가 되는 건 아니게,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래도 항상 마음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으면 천국이 되겠죠. 그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부도덕이 양심에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 근데 이런 심판 가운데 이제 구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대로 살면은 당연히 지옥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부패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미세스 롯이 악했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할 때 그분은 또한 그분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친척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딸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나가게 했는지.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롯은 그 소돔성에 살았는데 그래도 그걸 분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이제 끌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심판을 끌어내려고 이제 와서 나오느라고 했을 때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할 뿐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니까 주님을 구속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은 너희 딸들과 너희 그 친척들, 딸들의 뭐 사위들 이런 거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딸들과 가족들은 그래도 같이 나온 거죠. 또 부인은 뭐 돌아보다가 소금 끼면 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주님은 이 친척들도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너와 내 집,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길 원하지만 이제 이 예표를 보듯이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다 불로 소멸되고 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지하지 않고, 역시 우리가 진지하지 않고 미친 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불에 태워진 사람들은 복음은 들었지만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충분히 경고했고 빨리 나오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면서 그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역사가 있으려면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기도를 하려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 역시 또 그 영의 역사고, 그 사람 개인에게도 영이 깨어나야 되고, 주님이 영을 탁 깨어나게 하고 영과 자신의 영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자신의 영을 사람의 영과 연합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긍휼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일부분은 사람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건 다, 한면에서는 주님도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속박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했지만 계속 연결이 되면은 일종의 말하면 중앙 컴퓨터하고 뭐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딱 이렇게 전화선으로 연결되는 거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계속 이 하나로 연결돼 끊을 수도 없는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아무한테나 구원을 또 주시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한테나 구원을 또 주지 않는데 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혹시나 또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아직도 있을 수 있고,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에서는 또 구원만 받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또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인도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교회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요즘에 엽서 나눠주는 거, 엽서에다가 이게 표시하면은 그 책을 보내주고, 그런 거 있거든요. 전화번호 전화를 해도 되고. 주 예수님,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혹시 듣는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혼자서라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누군가 하나님 이렇게 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내가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영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더 죄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정말 이 순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받고 오늘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연합되어서 당신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만족하고 이 부도덕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그렇게 되거든요. 진심으로 하면. 그 영이 역사하시면. 아멘.